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랑으로 묶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적인 상황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에 산다, 이런 말씀 한다고 합니다. 3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장도 포기하고 또 결혼도 포기하고 또 자녀도 포기하는 그런 시대인데,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한국에서요, 어떤 노처녀가 추석을 맞아서 오랜만에 부모님이 사시는 고향으로 갔더니 아버지께서 대뜸 하시는 말이,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너는 왜 아직도 결혼을 못하냐? 이렇게 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대통령도 못하는 결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럼 넌 대통령이라도 돼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더니 또 딸이 대꾸하기를,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이런 유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추석 때. 예? 여러분,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참 왜 이렇게 이처럼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하기가 힘들고, 한국에서 또 아이를 낳고 싶지만 또 낳지 못하고 또 많이 낳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게 어떤 돈 때문일까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의 문제죠. 무슨 얘기냐면 그 인생에 관한 어떤 긍정적인 사랑, 내가 힘들지만 내 인생은 참 축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내 삶을, 또 삶에 대한 애착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다 사랑하고 살았고, 다 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낳고 사셨고, 가난해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의, 그러니까 핵심에는 어떤 경제나 돈 문제보다는 사랑의 문제가 그 바닥에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15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예배로 일어나자,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서 쓰러졌던 부분들이 예배를 바로 세움을 통해서 혹시 일어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맥이 빠지고 또 이렇게 축 처졌던 부분들이 예배를 세움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간증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사업들이 일어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잃었던 꿈과 소망들이 다시 마음속에서 불일듯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거죠. 한꺼번에 여러 개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세워라. 우리 볼링 칠 때도 킹핀, 그죠? 하나만 잘 넘어뜨리면 그 핀이 나머지 핀을 다 쳐서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또 그 마스터 키, 건물 크고 방 100개, 200개 되지만 마스터 키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이 마스터 키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예배 하나 잘 세우면은 우리의 쓰러졌던 많은 부분들이 당연히 다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대잖아요. 증세를 물어봤더니 가슴 아프다, 어떤 때 머리 아프다, 얼굴 아프다, 다리 아프다, 만질 때마다 아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손에 가시가 들어있어가지고 머리 만지면 머리 아프고, 가시를 뽑았더니 다 나았죠. 사랑의 결핍, 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은 무엇을 해도 항상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여령 씨의 책 중에 그 패러데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패러데이는 누구냐면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물리학자인 패러데이가 맨날 연구만 하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뭐에 쓰려고 그렇게 거기만 그렇게 매달려 사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아기를 안고 있었나 봐요. 동생을, 막내 동생을. 그러니까 패러데이가 그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죠. 어머니, 무엇에 쓰려고 애를 안고 계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꼭 쓰려고만 그 일을 생각하잖아요. 무엇에 쓰려고.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 쓸만한 사람인가? 왜 쓸만한 사람인가를 봐요. 사람대로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거죠. 교회에 누가 와도 이 사람 쓸만한 사람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꼭 필요한 사람만 원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해보면 필요가 없어도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느껴지는 거죠. 보다 넓고 크고 깊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을 가지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또 보였던 것들이
또 더욱 새롭게 보여지고,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 올해 표어가 예배로 일어나자 했으니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예배는 뭐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의를,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죠?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예배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며느리와 딸, 여기 며느리도 계시고 딸도 계십니다. 한 사람이 며느리도 되고 딸도 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며느리분들 특별히 화내지 마시고, 자, 엄마가 이렇게 어느 여자분이 이렇게 며느리가 해주는 반찬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많고 깔끔하고 뜨거운 건 뜨겁고, 또 많은 메뉴 다양하게. 근데 그 딸네 집에 가면은 그렇게 며느리가 해주는 것보다는 다양하지도 않고 뭐 깔끔하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이거 언제 먹었던 밥인지 모르는 그 반찬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설거지도 하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딸네 집에 가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며느리는 반찬 깔끔하게 많게 멋지게 차려주지만 차려주고 나간다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라고 하고. 근데 딸은 옆에 앉아서 맛없는 반찬이지만 그냥 쫑알쫑알 얘기하고 하니까 그 밥이 더 맛있다. 며느리들이 많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조용한데.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차이죠, 차이. 사랑의 차이라는 거죠. 사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죠. 그냥 참석하는 것뿐이죠. 가장 고귀한 언어가 요즘에 너무 흔한 용어가 되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제가 오늘 2015년도 마지막 그 설교 제목도 사랑으로 묶어라. 이 제목 보면서 여러분 벌써 실망했잖아요. 또 사랑 타령이구나. 뭐 비슷한 얘기 하겠지. 맞습니다. 비슷한 얘기 할 건데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모조품, 위조품도 참 많아요. 그렇죠? 비싼 거, 유명한 메이커,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것들은 모조품, 위조품 많아요. 근데 싸구려, 라면, 호빵 이런 것들은 별로 위조품 없잖아요. 그만큼 사랑에 대한 가짜 사랑이 많다는 것은 진짜 사랑이 어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그 마지막에 오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사랑으로 묶어라. 사랑으로 묶어 매라는 거죠. 그런 결론을 짓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을 입은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므로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앞에 무슨 얘긴가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자,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골로새서 3장 10절 바로 앞에 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사랑으로 묶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새 번역 성경에는 요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로마 세계에서 유행했던 참 지식,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말, 이 참 지식은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어요. 사랑만큼 참 지식은 없는 거죠. 사랑만큼 가장 강력한 지식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묶어라, 마무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륨 풍선 있지 않습니까? 풍선에다가 헬륨을 집어넣으면 풍선이 뜨죠. 근데 그거를 끝에를 묶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붕 떴다가 땅에 뚝 떨어지겠죠. 묶어매면 떠다니는데 묶지 않으면 그냥 땅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마무리하면서 사랑으로 묶어야 한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요약하면 사랑은 온전한 띠다. 사랑으로 묶어 매라는 겁니다. 예, 사랑으로 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사랑으로 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실천으로, 삶의 실천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으로 묶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묶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라는 말이 있어요. 구슬만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를 줄로 묶어 매야죠. 사랑줄로 묶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교인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많아도 그걸 사랑의 줄로 묶지 않으면은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입니다. 더 많이 싸울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랑으로 묶어 매면 묶으면 묶을수록 점점 더 가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믿음의 단체가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묶지 않으면은 아무런 힘이 없어집니다. 이 연결시키는 능력, 묶는 능력이 참 중요한데, 그 영국의 그 토마스 왓슨 그 증기기관 발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증기기관을 발명했을 때는 그를 증기기관차에다가 이렇게 이용을 했죠. 그것도 대단합니다. 증기기관도. 그래서 이거 뭐 크게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폭발적으로 이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기관차 만들고 철도 만들고 하려면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랍다, 참 힘이 놀랍다 생각했는데 금방 그 증기기관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진 않았는데, 언제 이것이 크게 폭발적으로 나타났는가 하면은 그 옷감 만드는 기계, 방적기라고 있죠. 그 아크라이트라고 하는 이거와 증기기관을 묶어 매니까 엄청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사람이 손으로 만들던 그 옷감에 1000배 이상을 만들 수 있어요. 저 기계를 가지고 1000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그 당시에 서구 세계 대부분 나라의 옷감을 다 댔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과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엄청난 힘들이 묶이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도 지난달입니까? 아니면 몇 주 전입니까? 그 한미약품, 한미제약, 이 한미제약이 주식이 저는 700배가 뛴 줄 알았는데 700배는 아니고 700%가 뛰었어요. 1년 사이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걸 샀으면 참 우리 다 벼락부작 됐을 텐데. 왜냐하면은 이 한미제약에서 어떤 기술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것을 프랑스 사노피 제약회사에 팔았는데 30억 유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 돈으로는 4조 3천억 원. 저희 미국 돈으로 제가 계산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4조 3천억 원. 근데 이게 무슨 약이냐면 이게 그 당뇨병에 관한, 그러니까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뇨 환자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그 인슐린 주사 맞고 매일매일 맞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요 기술을 접목시키면은 한 달에 한 번 그 당뇨 약을 맞으면 된다는 거죠. 천국이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지금 시험 단계가 다 끝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지속시키는 기술과 어떤 약과 이렇게 매칭을 시키니까, 연결을 마인드 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묶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와 능력과 배운 경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다른 걸로 묶이지 않고 사랑줄로 묶이기만 하면 정말 엄청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은 참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이런 능력의 끈으로 우리가 묶어야 되는데, 참 사랑은 환경을 초월하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교회 청년부가 있는데 이제 남녀들이 많이 이제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모일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데요, 뭐 청년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연애하고 또 믿는 청년들끼리 결혼하고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죠.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남자 청년이 좋아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잘못해서, 긴장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니까, 잘못해서 이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의 발을 세게 밟았어요. 근데 발을 세게 밟혔는데도 남자 청년은 어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더 밟아라, 자꾸 밟아라, 자주 밟아라. 이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랑만 있으면 밟혀도 좋아요. 자꾸 더 밟히고 싶고,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환경은 전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네요. 이웅준 교수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인다는 거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사랑을 갖게 되면, 정말 참 지식의 사랑을 갖게 되면 세상이 다 바뀌어 보이죠. 어떤 사람의 문제점이 나중에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누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하나요? 저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맞춰라. 하나님께 맞춰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있었던 사랑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중물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펌프할 때 물을 한두 바가지를 꼭 집어넣고 푼파 막 해야 물이 나오듯이 그 마중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크게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톨스토이 그런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만 기억해도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 기억 하나만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했던 그 남편, 지금은 하늘나라 갔지만 그 사랑만 생각하면 모든 걸 다 이겨내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낸 엄마들도 있고요. 또 그 반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기억 하나, 사랑의 기억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능히 세상의 환난풍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예를 하나 들을게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 닮은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뭐 다윗을 꼽자니 다윗이 예수님과 닮았다?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다윗은 또 음란한 죄를 짓고 또 살인죄도 짓고 했으니까 좀 아닌 것 같고, 바울을 뽑자니 역시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일도 했고, 베드로를 또 꼽자니 실수투성에다가 맨날 덤벙대고, 솔로몬은 뭐 샬롬 왕이었지만은 자기의 지혜로 교만하여서 나중에 타락했고,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요. 또 아브라함 역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아버렸고, 또 이삭도 참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에서와 야곱을 또 편애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해서,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살펴보다 보면 다니엘 아니면 요셉인데 요셉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요셉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찾아보면은 실수한 게 없어요. 한 가지 굳이 얘기하라면 자기가 꾼 꿈을 그냥 형들한테 얘기했던 거, 그거 말고는 좀 성경에 찾아봐도 큰 실수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가장 예수님을 닮은 게 요셉이 아닌가. 근데 이 요셉은요,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갇히고 종살이하게 되고, 거기서 열심히 살았지만 일이 뭐 잘 되는 듯하다 안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좋은 사람 만났다 생각했는데 한 2년 정도 거기서 또 썩었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러나 그가 요셉이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약간의 힌트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더군다나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 깊이 큰 힘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더 사랑함을 받았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더 사랑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때 사랑할 수 있다고요.
다윗도 비슷합니다. 다윗도 참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그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1편 11절 말씀인데요. 자,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 기쁨이란 말을 사랑이란 말로 해도 뭐 크게 틀리진 않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원수를 뛰어넘어서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사랑이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나는 그때부터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나를 바꾼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뭐 10원짜리 뭐 1달러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짜리예요. 예수님과 나를 바꾸셨으니까. 그런 사랑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이대로 망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중요하죠. 그리고 사랑은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이라고 그랬네요. 사랑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찬송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직분을 맡아서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겁니다. 열심히 했지만. 하와이 사니까 이런 비유 들어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실컷 눈화장 해놓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여자들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했지만은 사랑 없으면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 없으면 이런 거죠.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한국적인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옛 성현들의 그 말을 이렇게 한자 성어 같은 걸 수집하러 다녔어요. 어느 날 어떤 깊은 산속에 갔는데 저기 보니까 암자, 뭐 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옆에 또 집이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문이 있고 맨 마지막에 또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거기에 글씨가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불유시. 그게 뭐냐? 많을 다 없을 뭡니까? 이거 불입니까? 뭐죠? 없을 부? 있을 유? 떼시. 성경만 보다 보니까 한자를 다 잊어버렸네. 자, 그래서 이 다불유시인데 많은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시간이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건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음 보면 WC네요. 화장실 표시였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스님이 이제 영어를 그냥 한자로 저렇게 직역하다 보니까 WC로 해놨나 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이런 거죠. 배설물과 같은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냄새나는 오물과 같아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것이 나중에 배설물밖에 되지 않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성경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앞길도 막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앞길도 막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거룩한 교회에서도요, 아무리 거룩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잘 된다, 엘레강스하고 뭐 하더라도 사랑이 빠지면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 없는 신앙인들을 비유하면서 그것은 바람 빠진 자전거다. 바람 빠진 자전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 옛날에 자전거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골길 포장도 안 돼 있고 돌도 많고 한데 아침에는 자전거를 잘 타고 왔는데 그걸 학교 끝나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펑크가 난 거죠. 플래시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러면? 끌고 집으로 와야죠. 밤 늦게까지.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자전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버려요? 근데 끌고 오느라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해요. 밤 늦게까지 씩씩거리면서. 그러니까 사랑 빠진 크리스찬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사람 쫓아낼 수도 없고 뭐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데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 사랑 없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 없으면 내 가는 길도 내가 막지만
다른 사람 가는 길도 막을 수 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사랑 빠진 신앙인은 딱 여기에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온 공동체가 힘들 수도 있고 또 지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성경에 사랑 없는 거룩을 강조한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늘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가서 방해하시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심한 말도 하시고 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하루에 3번, 어떤 때는 5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1번 금식하고 가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하는데 거기에 하나만 딱 빠졌어요. 사랑만 딱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다니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치면서,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사랑으로 묶어매라. 그래야 열매 맺고 그래야 아름다워지고 그래야 강해진다. 구약 성경 아가서 8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장을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을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과 죽음은 같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랑은 강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을 만큼 사랑하는 고백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루마니아 혁명 때 요셉 손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인데, 이분에게 그 혁명 때 혁명군이 와서 막 총을 대고 고문을 하고 막 그 지독한 고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야, 너 신앙을 포기해라, 당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할 때 이 요셉 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이는 게 내 무기지, 죽여라. 내 무기는 죽는 게 무기다. 네가 죽여야 내가 승리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죽여야 하는지 말은, 그게 아니라 다시 들어보세요. 죽이는 게 내 무기지. 그렇다면 죽여라. 내 무기는 죽는 게 무기다. 네가 죽여야 내가 승리하는 거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 죽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이려는 사람이 헷갈려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못 죽였다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죽는 게 무기예요. 그런데 이 죽음만큼 강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뜨겁게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받았으니까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성도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예배를 사랑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강해지기 원하시죠? 해답은 사랑입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기 원하시죠? 사랑이죠. 여러분 속에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이 약해지는 순간이 냉랭해지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냉랭해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더 파고 들어가 봤더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문제였던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중요한데 믿음 생활 속에 들어있는 사랑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예배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또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 사랑 없는 예배는 nothing, 즉 안 드리는 거나 다름이 없고, 오히려 바람 빠진 자전거처럼 사랑 빠진 종교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물일 뿐이며,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15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축원드리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묶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꼭 묶이는 축복이 있고 승리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